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이번 저녁기도회는 피의 능력이란 주제로 오늘까지 총 7가지 말씀이 전파됩니다. 어제까지 6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로 피의 능력, 7번째는 피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피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6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의 능력,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피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 화평케 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피는 결국은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는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화평, 여러분 화평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화평의 반대말은 무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무질서, 화평, 무질서의 반대말을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피는 무질서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질서가 잡히고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가 이겼다고요. 왜? 피가 이기는 겁니다. 피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권력까지도 이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피 흘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 안에서 피 흘리는 자가 반드시 이깁니다. 나를 죽이는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피를 흘려야 될까?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선하십시오. 끝까지 선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도 여러분, 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가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선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하지 않은 결단은 버리십시오. 자존심 상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아도 선한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악을 만났다고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안 좋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안 좋아지지 마세요. 나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안 좋아질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드려, 나 찬양 안 할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나 임원 안 해, 내 그 사람과 상종 안 해, 밥 같이 안 먹어, 이제 안 도와줘. 아니라고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선택할 때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린 알잖아요, 뭐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선을 선택하려고 피 흘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일들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일보다 사실은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승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아니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다고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선하셔야 돼요. 끝까지 선한 결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피 흘리는 자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말씀드리려고 피 흘릴 줄 아는 자가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을 죽이면 믿는 성도들의 그 어떤 반란이 두려워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요한이 그 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동굴 하나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죠?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예요. 수신자가 누구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받아 적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보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말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감동받는 정도,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큐티적으로 말씀 보시는 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말세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말세는 교회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말세에 모이는 일을 피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우연으로 겪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는 일을 피하는 일이
이 시대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 주변 보십시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익숙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 여러 번 오는 것을, 왜 그것이 여러 번 오냐며 그것에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유튜브로, 줌으로 모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자녀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버리는 이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교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사라지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세의 성령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말세의 성령님은 더욱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라서 교회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선교의 사명 무너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의 교회를 보시라고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선교단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의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대가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선물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각자 개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단절돼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피 흘리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자가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상 기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땀 흘리시는 기도는 묵상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땀이 나냐고요. 묵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목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도 안 되는 사람은 묵상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묵상 기도를 하든지 면벽 기도를 하든지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 사람은 다른 거 못해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성경 구절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구절에 그 구절대로 어떻게 이겼죠? 씨름했습니다. 씨름했어요.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나옵니다. 씨름을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씨름한 겁니다. 야곱은 기도를 씨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누구에게? 기도를 씨름하는 자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물을게요. 기도로 씨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기도로 씨름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앞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다고요.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헌금을 안 드려봤어요? 금식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봤습니까? 사명 감당을 안 해보셨어요? 봉사를 안 해봤습니까? 암송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성경책도 봤죠.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지 못한 건 기도의 씨름을 하지 못한 것.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큰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새벽 기도 좀 나가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도에 씨름이 없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도 피 흘렸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씨름하고 기도로 피 흘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져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근데 이 말씀 보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깁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씨름하는 분 계시죠? 자녀 때문에 씨름하는 분 계시죠?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씨름하는 분이 있으다면 어떻게 이기실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거를 좀 하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고, 야, 기도해도 별거 없다, 그래, 그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맞다면, 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건 하는데, 이건 너무 안 해요. 한국교회가 목회자 청빙받을 때 요즘에는 설교 파일을 보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설교 파일이나 설교 원고를 보내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시켜요. 설교 잘하면 청빙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도는 점검 안 하죠. 목회자 앞에서 강단에서 말은 잘하는데 말씀은 줄줄줄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에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크게 승리하는 것을 믿고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5분, 10분을 기도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예수 몇 년 믿으셨냐고요? 우리 중엔 누가 기도를 시키면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게 하지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아직도 어린이 예배나 이와 같은 학생들 예배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눈 감어요. 눈 감어. 눈 감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기도하는 시간은 눈 뜨고 두리번거리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른도 똑같아요. 조금 기도하자 그러면 나가서 화장실 가고 물 먹고 그냥 엎어져 자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다고요. 교회에서 기도의 훈련을 안 했습니까? 기도 훈련학교, 중보기도학교 기도에 대한 말씀 안 들어봤냐고요. 근데 다른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되죠. 근데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도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꼭지점을 한번 다시 찍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치면 여기서 1시간씩 진짜 토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니까 힘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뭐가 있고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는 겁날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나냐고요.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힘 다해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정말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던 것, 내 자녀에게 말씀은 지도를 했는데 기도의 지도를 하지 못했던 것.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모릅니까 그거를? 그러고서 간절한 건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될 많은 일인데 기도로 안 하고 몸으로 때워요. 그 다음에 경험으로 가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교회 기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말씀이 특별합니까? 아니요. 제가 행동력이 특별합니까? 아니요. 기도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여기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알아요. 그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도했을 때 도와줬고 기도했을 때 자녀를 맞아줬고 그 위기를 넘기고 그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말에 그분들은 아무 말 못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살아나십시오. 기도로 살아나십시오. 말씀은 제가 이 앞에서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말씀은 이 앞에서 목사가 어떻게든 책임지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하세요. 오늘도 다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가장 간절할 수 있는 기도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난 그거보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인생, 내가 하는 일, 이게 다 간절해, 이게 더 원해. 그래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어떻게든 가장 간절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이깁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자로 동성으로 합심하여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여 삼자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